1절 15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거처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죠. 예수님이 거처할 곳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이 혹시 무주택자셔서 그런가요? 요즘은 사람들을 주택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렇게 나눈다고 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떠신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거처가 있었죠. 예수님은 그 나사렛 지경 그 근처에 신도시가 개발이 됐는데 아버지 요셉과 열심히 목수일을 다니시고 또 동생들도 많이 있고 또 모친도 되셨기 때문에 아마도 나사렛에 집이 있는 유주택이신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이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말씀은 직장 마치고 돌아가서 쉴 집이 없다,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니신 거예요.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예수님은 언제든지 원하면 나사렛에 가면 예수님의 집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처가 없다, 내가 거처가 없다 말씀하셨을 때는 분명히 그 앞뒤에 사연이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어떻게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어요. 베드로 알죠? 베드로 사도. 그 사도의 장모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열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열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이 열병을 고쳐주니까 그 일로 인하여서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싸는 거죠. 아마 그 장소가 그 베드로가 이제 그 처가살이를 한 것 같은데 거기가 이제 가버나움 쪽이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애워싸고 예수님을 갑자기 막 인기가 높아지면서 예수님을 막 사람들이 애워싸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고 하면은 그 인기를 뒤로 하고 건너편으로 가자, 이 말이. 가버나움에서 건너편이라는 말은 갈릴리를 가로질러 저 반대편으로 가자, 이런 얘기예요. 갈릴리를 건너 이제 저쪽 반대편으로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급 관심을 보이면서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고 예수님을 막 애워싸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고 하면은 이렇게 하시면서 봤지? 내가 이 정도야, 이렇게 하시지 않고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때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랍비여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서기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끝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바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좀 이해가 되세요? 서기관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서기관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측면을 보고 따르겠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아성이나 이 땅을 섬기러 오시고 이 땅에 내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베푸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병을 고쳐주고 인기가 많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이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뭔가 내 신분이 업그레이드 될 것 같고 나도 이 사람과 함께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되었을 때 서기관이 어떻게 얘기한 거냐면은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선생님과 늘 함께 할게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우도 굴이 있고 그리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다. 이 말씀은 바로 그 서기관의 말씀에 대한 말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집이 있고 없고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아서 그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알면서도 그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예수님과 계속 함께 하면서 고난을 감수하면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진정한 의미의 예수님이 마음에 두고 그리고 예수님이 거쳐 삼을 만한 사람의 마음의 방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방. 육신의 거처에 방이 없다. 예수님이 주택이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머물 공간,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거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거처를 내어드리며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공간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찾지 못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상을 거처 삼으러 오신 거예요. 거처 삼으러.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함께 한다는 그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 식구가 되어서 우리 아파트에 함께 사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거쳐 삼으시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거쳐 삼으시려고 성육하여 오신 사건을 우리는 성탄이다. 그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쳐 삼으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떤 면을 따르기를 원하고 좋아하느냐면은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예수님이 나의 아픈 것들을 치료해주고 나의 귀신 들리고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주고 나의 사회적인 얽매임을 풀어주는 그런 일들을 할 때는 주여 내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모시고 평생 살겠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부분 한 일은 뭐예요? 영광 받으시는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의 대부분은 고난 받으신 거예요. 오신 자체가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오셔도 좀 좋은 곳에 안정적인 곳에 좋은 병원에 우리 사명 받으신 분 계시는 그런 병원 그런 병원에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인숙 하나 못 구하여서 구유에 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는 낮아지심이요 고난받으심이요 예수님의 삶의 전부는 무엇이냐고 하면은 인류를 위하여 내 자신을 내어주는 일이에요. 내어주는 일.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기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때때로 우리 예수님은 많은
인기가 있었어요. 왕으로 삼으려고도 했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예수님이 인기가 많아가지고 예수님 주변을 온 마을이 달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던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영광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기가 많아지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인기가 많아질 때마다 우리 주님은 홀로 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인기 때문에 내가 온 목적을 잃어버리실까봐 우리 주님은 홀로 되셔서 주님과 독대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답니다. 인기가 많아질 때마다 우리 주님은 늘 기도하면서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고난받기 위해서요. 고난은 아주 고상한 이야기고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당신의 목숨을 온 인류를 위하여 내어주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높아지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낮아지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높아지실 때 사람들은 많이 예수님을 쫓지만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때는 사람들이 어디로 다 흩어져 버렸는지 그 누구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고난받으실 때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십자가를 지실 때, 재판받으실 때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목숨까지도 불쌍하고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던 제자들마저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만 멀찍이 우리 주님을 쫓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하실 때는 인기도 없었고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비워드려서 예수님을 모셔드리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의 그 고백은 그 서기관이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라 서기관이 주목한 것은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는 아주 그런 분이신 그 측면을 기대어서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예수님이 인기 있을 때 그때 내가 주님과 함께 하여서 예수님이 인기가 높아지시면은 나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찬물을 끼얹 듯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집이 있으신 분인데도 예수님께서 머리 들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아주 분명하게 두셔야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여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매년 성탄절을 지키면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성탄절을 꼬박꼬박 지키면서 축하했던 우리들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지 못한 것이 되어진 거죠. 특별히 예수님의 인기 있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내 자신을 내어주시러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내 자신을 목숨을 내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여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거쳐 삼아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우리 주님이 되어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정말 잘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해 보려고 힘썼던 적이 있어요. 역대하 6장에 보면은요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 아시죠?
이제 하나님의 거처, 즉 하나님이 머무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이제 그런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역대하 6장 1절, 2절 같이 한번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661쪽입니다. 시작.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깜깜한 데에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한 말이에요. 솔로몬이 여호와께 뭐라고 얘기하니, 여호와께서 깜깜한 데 계시겠다가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영원히 계실 처소다. 이 성전이 주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깜깜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다. 깜깜한 데라는 것은, 그 말은 하나님이 깜깜한 것을 좋아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우리가 명암, 밝고 어두운 그런 명암의 깜깜함이 아니에요. 이 깜깜하다는 의미는 뭐냐고 하면은 출애굽 알죠? 시내산 출애굽 사건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총 구약 성경이 6번 등장하는 단어인데, 이 깜깜하다는 말은 흑암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 번 하나님께서 흑암 중에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깜깜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래서 청중들은 밝은 데 있고 하나님의 음성은 깜깜한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산 위에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하늘을 이제 들이우고 강림하시는데 그 발 아래에는 어두컴컴했더라 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그 명암의 깜깜함이 아니라 구름이 빽빽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냐 하면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면은 그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흑암 가운데 말씀하신 거죠. 그 말이에요. 지금 솔로몬이 지금 하는 말이 바로 그 얘기죠. 여호와께서는 깜깜한 데 계시겠다. 즉 깜깜한 데에서 말씀하시고 예배도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만나 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 깜깜한 데 말고요, 내가 성전을 마련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영원히 하나님 거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하나님의 처소 삼아 주세요. 하나님의 거처 삼아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이곳에 계셔 주세요. 기특하죠? 잘했죠? 우리 사랑하는 교회도요, 예배드리는 공간을 만들고 이렇게 점점 모양을 갖춰 나가니까 보기가 좋잖아요? 좋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냐고 하면, 하나님 이곳을 처소 삼고 거처 삼아 주세요. 거기까지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하나님이 여기를 거처 삼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거처,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면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어때요? 그거는 거처 삼은 것이 악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시고 성전 밖에서는 거기는 나의 영역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게요. 이런 의미의 하나님의 처소라고 하면은 그거는 정말 잘못된 처소가 되어지는 거죠. 인간이 만든 처소는 늘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아무리 아름답게 만든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곳에만 계실 수 있으신 분이 아닌 거예요. 인간이 만든 처소는 그래요. 우리가 물론 최선을 다하고 예배를 위해서 예배당을 만들고 꾸미고
또 청소도 하고 준비도 하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를 귀히 여기는 것은 좋지만 이 장소를 귀히 여기는 만큼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고 하면은 이 장소를 꾸미고 청소하고 예비하는 그 마음은 뭐가 돼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여기만 계시니까 여기를 이렇게 꾸민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 이거를 꾸밈으로 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거처 삼으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든 처소 가운데만 계시지 아니하고 그 처소를 꾸미는 것은 내 마음의 진정한 주님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야 솔로몬의 성전도 아름답고 그리고 모세의 장막도 아름답고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예외의 장소를 꾸미는 것도 아름다운 것이 됩니다. 하나님 이곳에만 계시고 내 삶에는 관여하지 마세요.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오늘 아기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평강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 평강이 샬롬, 솔로몬.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을 거처 삼음으로 이 땅에 평화를 주시어 하나님의 거처로 우리를 삼으시고 이 땅을 삼으신 사건, 그것이 바로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처로 우리의 마음을 비워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거처 삼아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처로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은요 성육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성육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눈높이를 인간에게 맞춘 사건이 그게 성육이에요. 우리도 성육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거처가 되어주시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예수님을 모신 사람으로서 우리는 성육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는 마음을 낮은 데 두고 공감하려고 했어요. 세상을 공감해야 돼요. 사람들을 공감해야 돼요. 그들을 이해해야 돼요.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같은 것을 볼 수 있도록 나의 눈높이를 낮추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성육의 삶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공감하는 마음으로 세상과 소통이 이루어져요. 이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눈을 낮추고 세상과 공감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저들에게 전달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 벽은 높이 쌓고 그리고 교회 건축은 높이 올라가는데 그들과 공감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육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하신 것은 우리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세상에 공감하며 이 세상과 더불어서 이해와 사랑의 눈높이를 맞추는 성육의 삶을 기대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아무도 얘기가 안 되는데 자기랑은 참 얘기가 돼. 자기랑 얘기하면은 다 내가 이제 공감받는 것 같고 평안해.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이게 성육의 삶이에요. 또한 나를 낮추는 것이 그것이 이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 나를 낮추어야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낮추셨잖아요. 그러니까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도 낮추는 삶을 살아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된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주 안에서 때가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때까지 늘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성경을 알면 또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내가 주님의 본된 교회를 섬기면 또 얼마나 많이 섬기겠어요. 늘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않고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누가 가까이 와도 그 사람과 친분이 이루어지고 쉽게 마음이 열려요. 근데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요,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도 않고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내놓지도 않아요. 저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될 우리는 겸손하여 세상과 나와의 문턱이 없어져서 세상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거처로 모셔드리는 것으로 나도 성육하여 세상에 이제 공감하는 삶으로, 그리고 나를 낮추는 삶으로, 결국은 우리 주님의 섬김처럼 나도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사람으로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높아지면은 그가 우리를 낮추실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지면은 그분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이 세상에 나아가 내 자신을 드리는, 나를 성육하여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섬김 475장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성육하시어 이 땅에 오시며 낮고 천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속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높이면 주님이 나를 낮추실 것입니다. 나를 낮추면 주님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여주신 그 섬김, 죽기까지 아버지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사랑을 이제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는 저희들이 본받고 따라서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우리 예수님의 거처를 마련하여 드리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육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낮추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겸손케 하여 주시고 늘 섬기는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보여내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주 앞에 성탄의 기쁜 날을 맞이하여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어 거처로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안에 주님만 높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일어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식구들 위에, 그리고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